오늘 설교 제목을 뭘로 정할까 하는 것이 괜히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라고 할까. 근데 그런데 좀 너무 좀 그런 것 같고, 그러다가 오늘 이 제목을 정했어. 운명을 바꾸면 세상도 바뀐다. 내 운명을 바꾸면 내 운명, 나라고 하는 이 주체가 변화되면, 내 운명이 바뀌면 세상도 바뀐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야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바꾸는 주체다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다 딸들이죠, 사실은. 그죠? 다 누군가의 딸입니다. 딸. 여러분들도 부모님들부터 상속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받으셨습니까? 받을 게 없습니까? 우리는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만 둘을 낳아가지고 딸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또 아들만 둘을 낳았고, 우리 큰 아들이 이제 딸을 낳아가지고 손녀딸이 있습니다. 아들만 있다가 딸 있으니까 좋아요. 딸 있어야 되겠더라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딸이 참 중요하다. 요즘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딸들에게는 상속하지 않았어요. 상속권이 없었어요. 1991년 제가 알아보니까 1991년 민법이 개정이 되고 그제서야 딸들에게도 일정한 상속분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2005년도에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서 정상적으로 우리나라에는 남녀 이 성평등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요즘은 성평등이 이루어진 정도가 아니라 역전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견고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이 근대를 넘어 현대 21세기 세계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불과 4, 5년 전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에게도 딸들에게도 상속하라.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요. 딸들에게 상속하라는 이 담론이 사실은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이 민수기 17장은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 그러니까 BC 1400년 전에 이 광야에서, 모압 평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마무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들을 기업으로 나누어 주는 과정에서 오늘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12지파 중에 므낫세 지파라는 지파가 있어요. 요셉의 후손이죠. 야곱의 아들 요셉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아들 가운데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던 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가문이었습니다. 이 슬로브앗의 이 가문에는 딸이 5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없었고 딸들만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의 법에 의하면 딸들에게는
아무것도 상속하지 않았어요. 상속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은 아버지가 아들을 두지 않고 딸들만 5명을 낳았는데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딸들에게는 상속권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때 이 5딸이 모세에게 아주 담대하게, 그 당시 모세라면 지도자 중에 지도자,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손을 들고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의 땅을 우리에게도 상속해 주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 들어가 묻습니다. 하나님, 저기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이 자신들에게도 상속권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딸들이 옳도다. 딸들에게 상속권을 주어라. 이 여성에게, 딸들에게 상속권을 주게 된 이 본문 이후에 역사는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3400년이 된 지금 오늘 이곳에 계신 딸들도 상속권을 갖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로부터 시작됐단 말이에요. 이게 흘러 이 세상의 법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되었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건 하나가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렇게 자신의 운명을 바꾸려 하니까, 그렇게 바꾸려 했던 그 딸들의 목소리가 결국 세상을 바꾸더라.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이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새겨보자, 생각해보자 말이에요.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가? 3400년 전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손들고 모세에게 나갔던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설정해요. 이게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가는 길. 이거를 경로의존성이라고 부릅니다. 경로의존성. 과거에 로마에 전차를 만들 때 바퀴와 바퀴 사이가 있어요. 바퀴와 바퀴. 그 바퀴와 바퀴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가 만들어졌어요. 그 바퀴와 바퀴 그 경로에 의존해서 오늘날 기차 철도가 만들어졌고 전철 철도가 만들어졌고 오늘날 그것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어요. 이것을 이름하여 경로의존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번 결정된 이 경로, 과거에 로마의 전차를 만들 때 만들었던 그 바퀴와 바퀴 사이의 거리를 지금 21세기 오늘 우리는 여전히 지금까지도 그 경로, 그 바퀴와 바퀴 사이의 그 넓이와 폭을 지금도 의존하고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로 의존성.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가는 길이 있어요. 거길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길, 선을 거놓고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선을 넘는 한국인, 선을 긋는 일본인이라고 책이 있습니다. 선을 넘는다 하는 것과 선을 긋는다, 이게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의 차이래요. 우리말로 오지랖 넓다 그런 말이에요. 오지랖.
한국 사람들은 꼭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선을 넘는 근성이 있대요. 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선을 딱 걸었는데요. 거길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그 선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한대. 일본 사람들 보면은 일본에서 제일 좋은 뭐 도쿄 대학을 나와도요. 아버지가 라면 장사하고 아버지가 스시 장사하면요. 아들이 가가지고 라면 가게를 계속 운영합니다. 일본에는요. 사실은 계급이 있어요. 계급이. 일본 사람들 계급 있는 거 아세요? 일본 정치인들은 한번 지역구에서 정치를 하면 30년, 40년 계속해서 정치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또 세습하고 세습합니다. 이게 일본 정치예요. 라면 가게도요. 저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 손자 계속 라면 가게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뭐 장인 정신이 있네. 라면 가게가 뭐 300년 된 라면 가게가 있네. 300년 된 초밥 가게가 있네.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왜 가능한지 아십니까? 일본 사람들은 선을 거놓고 살아요. 자기가 그것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산다 이런 얘기예요. 선을 넘지 않아.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본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집단 무의식으로 변화를 수용하지 않아. 그래서 일본은 민주주의가 발전하지 않는 나라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와, 엄청난 다이나믹을 본다는 거예요. 반면에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선을 넘어. 여러분도 선을 넘어 보셨습니까?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와, 선 넘으라고 또. 오늘 제목은 선을 넘자입니다. 기존의 질서, 관습, 문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고정관념, 하나의 프레임, 이 틀에서 벗어나는 그런 삶을 오늘 성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서는 늘 선을 넘는 사람들의 이야기야.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선이 있어요. 갈 때 우르라고 하는 고향, 내가 살았던 75년 동안 살았던 그 마을, 그 공동체,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합니다. 선을 넘어라, 경계를 넘어라.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경계를 넘어가는 삶, 대단히 위험하죠. 그러나 동시에 경계를 넘어야만이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나는 오늘 여기 우리 탈북자매들이 이제 요즘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고 저 역시 이 탈북자 문제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것은 어떤 뭐 이념의 그 색깔과 관계없이 저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온 사람들을 보면 나는 그들을 난 존경합니다. 정말로. 나 같으면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북한이라고 하는 체제에 살다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온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리 압록강과 두만강이 그거 한 발 뭐 몇 발자국 뛰면 넘을 것 같죠. 사람들이 그 선, 국경, 경계선이라고 하는 선을 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이라는 게. 근데 그 강을 넘어와요. 강을 넘어온 사람들의 그 용기, 그들의 담대함,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라고 하는 그 주체적인 삶에 대한 의지, 신념. 난 오직 그 하나로만으로도 나는 그들을 박수 쳐줍니다. 여기 오늘 죽송자매가 왔는데 난 이 자매들 보면 정말 존경해요.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정말 그 경계를 넘어온 그 자매들. 제가 치앙마이에 탈북자 캠프를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고 중국이라고 하는 광야를 거쳐 메콩강, 다시 말하면 우리 영적으로 요단강을 넘어 치앙마이를 거쳐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까지 나는 마치 저들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넘어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르렀던 그 삶의 여정과 매우 흡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을 사랑합니다. 선을 넘어본 사람들, 그들은 위대한 삶을 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선을 넘지 않아요. 왜요? 경로 의존성. 그 틀에서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그래도 실패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크게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실패할 것 같지 않고 위험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과 비록 조금은 위험할 수 있어도 조금은 고통스러울 수 있어도 홍해를 건넌 자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갖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민족은 결국 그 삶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들은 결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계획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의지하고 그 믿음에 의지해서 선을 넘지 않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결코 그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하물며 선교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선교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대단히 존중하고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분들은 선을 넘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살았던 삶의 울타리를 넘어 새로운 지경을 확장하는 그들의 삶이야말로 오늘 슬로밧의 딸들이 세상을 바꾼 것과 다름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바울이 어떻게 이 고백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면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인하여 나는 다른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산다면 우리는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내 운명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21세기 2025년 6월을 살아가는 오늘 대한민국 믿는 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변화의 주체가 되십시오. 슬로밧의 딸들처럼 손들고 우리에게도 상속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슬로밧의 딸들처럼 세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1994년도 1월에) 제가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 협의회를 구성하고 총무를 할 때 그해 1월에 제가 경실련 이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고는 당시에 가장 큰 시민단체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한 달 동안 농성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가 된 것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 노동자. 지금은 우리 사회의 이주 노동자 문제가 과거처럼 막 그렇게 뭐 엄청난 인권 유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가끔 신문 언론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들은 이주민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가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데 그 1990년대 초반에 이주민들의 문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인권, 노동권, 생존권, 손가락이 잘라져도 산재 보상이 안 됐고 임금 체불은 다반사였으며 굉장히 많은 이주민 문제가 우리 사회에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권, 노동권, 생존권의 문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소리를 내야 합니다. 누군가는 작지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해 5명의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한 달 동안 농성한 사건이 있었고, 아마 그게 80년대 제게 그런 일이 똑같이 있었더라면 아마 지금 여러분은 저를 못 봤을 겁니다. 아마 저는 그 당시에 80년대였다면 마저 죽었을 테니까. 근데 다행히 문민정부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은 우리 사회의 이주민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주민 문제는 더 이상 과거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날 이주민들이 그래도 조금은 나은 조건과 환경 가운데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닙니다. 함께 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제가 리더로서 그 일을 주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제가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병들었고 또 시력을 잃게 되었고 결국 실명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일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1955년 12월 1일 날 미국의 몽고메리라고 하는 곳에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흑인 재봉사, 흑인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버스를 타면 앞자리에는 백인이 탔고 맨 뒷자리에 흑인이 타야 했습니다. 앉는 자리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날도 아마 그런 일이 그 버스 안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로자 파크스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백인이 앉아야 할 자리에 흑인 여자가 앉았습니다. 버스 기사가 뒤로 가 앉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로자 파크스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왜 나는 여기에 앉으면 안 되는가? 왜 흑인과 백인을 구별하는가? 나도 사람이다. 나도 여기에 앉을 권리가 있다. 비록 흑인, 재봉사, 그렇게 세상 가운데 존재감 없는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버스 기사의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그것이 흑인 인권운동이 시작된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위해서 흑인들이요, 그 몽고메리의 흑인들이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 다녔어요. 바꾸라고. 우리들도 버스에 당당하게 앞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버스를 타지 않겠다고 먼 거리를 걸어 다녔어요. 거부했어요.
그것이 후일 마틴 루터 킹이 흑인 민권 인권 운동을 하게 된 배경이었고,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에서는 더 이상 흑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1977년 태어난 파키스탄의 말랄라라고 하는 소녀가 있었어요. 11살 때 이 소녀가 파키스탄 정부를 향해서 손을 들었습니다. 여자들도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 이슬람 문화는 여자들이 공부하는 것을 아마 원치 않았나 봐요. 공부를 시키지 않았어요. 여성들에게. 말랄라가 손을 들었어요. 나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11살 먹은 소녀가 파키스탄에, 결국 이 11살 소녀의 요청이 이루어졌고 2014년 말랄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세상을 바꾸었다고. 운명을 바꾸기 위하여 손을 들었더니 세상이 바뀌더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침묵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예수께서 하셨어요. 이 말씀을 침묵하지 말고 작은 소리라도 낼 수 있는 자로 살라는 겁니다. 기존의 그 틀 안에 매몰되어서 운명에 맡겨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운명에 맡겨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운명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역사는 그렇게 변해온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운명을 거스르잖아. 소리를 내고 손을 들고 질문하는 자들에 의해서만 세상은 바뀌고 역사는 진보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그 모델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또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따라야만 합니다. 우리는 왜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가? 우리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의 가치와 진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바울이 소리쳤잖아요. 이사야서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우리 고린도서 1장에 한번 보십시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너무 이 말씀이 이렇게 절절하게 저는 느껴지거든요. 제가 미련하고 내가 약한 자니까. 나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이 말씀을 굳이 하게 된 배경을
나는 굉장히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합니다. 도저히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다윗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이사야서 30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정의가 뭡니까? 정의. 하나님은 옳다는 겁니다. 옳다. 옳으시다는 거예요. 정의. 그분은 절대적으로 옳으신 분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옳으신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데 옳은 길 따라가야지. 그죠? 하나님을 믿는데 정의로운 길 따라가야지. 어떻게 사는 것이 정의로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상식이 있으면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역사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방향을 결정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선을 넘어야 합니다. 과거의 구습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선을 넘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대상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설교했습니다.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의 지경을 확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율법이라는 선을 넘어서 믿음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설교했습니다. 율법이라는 선을 넘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의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듣고 바울은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의 지경을 확장했습니다. 복음을 세계화시켰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바울과 선교사들은, 기독교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선을 넘고 경계를 허물고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교회가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할 때 교회가 변화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인의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운명을 바꾸는 우리의 작은 삶의 목소리가, 그리고 그 질문과 거부가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2025년 6월 1일 우리는 그 한가운데 섰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슬로보앗의 딸들처럼 손을 들고 질문하십시오. 우리에게도 상속하라. 우리에게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손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요구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